네, 우리는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1번에서 38번 질문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PPT를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이시며 그것은 본질이 같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심을 믿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자막을 띄워주셔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머릿속에 한 번 더 기억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네, 우리는 자, 여러분들 나오는 대로 3문부터 6문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네, 그리고 오늘 소요리 문답 7번째 질문에서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7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작정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큰 그림을 하나 그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은 세 가지입니다. 계획과 창조와 섭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놓아야 할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획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플랜입니다. 우리를 위한 무언가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실제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창조입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이후에 만드신 것을 운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운행해 나가는 것을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획과 창조와 섭리, 성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계획을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작정과 예정입니다. 우리가 작정이라는 단어와 예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비슷한 얘기 같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작정이라는 단어가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적용되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획이라면 예정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인간의 구원과 관계된 계획을 의미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작정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작정, 영어로 decree라는 영어 단어이고 신의 뜻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문으로는 지을 작, 정할 정, 사전에는 이를 어떻게 하기로 마음속으로 단단히 결정하였다입니다. 이 PPT를 하나 보여주시면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이 무엇입니까? 네? 네, 바로 건축 설계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공간을 우리가 한번 보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간단하게 지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벽돌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창문을 올리고 해서 이 건물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설계도에 그려진 대로 이 건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설계도가 무엇입니까? 실제적인 계획에 따른 구조와 형상과 치수를 구체적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계획을 세워놓고 그 다음부터 그 계획에 따라서 건물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건물뿐만이 아닙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이끌어갈 때도 대통령 또는 총리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든지 1년 국가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미리 계획하고 또 그에 필요한 세금을 거두어서 어디에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그 계획에 따라서 나라도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합니다.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심지어 놀러 갈 때에도 우리는 먼저 계획을 세웁니다. 아침은 B&B에서 먹고 점심은 유명한 카페에서 먹고 저녁은 돈 없으니 간단하게 바베큐 해 먹자. 그리고 이런 말도 우리는 자주 사용합니다. 오늘 나는 저 친구에게 이 말을 꼭 하기로 마음에 작정했다.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하려고 작정하지 않습니까? 장학금 받기 위해서 이번 텀에는 공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번 겨울에는 체력 단련과 몸매 관리에 힘써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 줄넘기 500번만 간단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올해는 꼭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들어야 되겠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목표를 정확히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작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계획하시고 그 분명한 목표를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만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빼놓지 않고 하셨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때마다 매우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음을 받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그들이 드릴 수 있는 모든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사야서 14장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맹세하셨다. 이 모든 일을 내가 계획한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작정한 그대로 이루겠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작정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 예정에 관해서 말해주면 사람들은 신경을 바짝 곤둑 세우기 시작합니다. 특히 칼빈과 칼빈주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무척이나 심한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이처럼 칼빈주의 교리 중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심하게 비난을 받고 가장 받아들여지지 않는 교리가 바로 이 작정과 예정에 관한 교리입니다. 하지만 예정의 교리는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치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도 이 예정 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계시해 놓은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짧은 9절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미리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정 교리는 루터나 칼빈이 만든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을 억지로 짜맞춰 놓은 잘못된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원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의 계획과 무엇이 다른지도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실 때 사람들처럼 일시적이고 불완전하고 불편한 작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심심한 나머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나 한번 창조해 볼까? 사람이나 한번 만들어 볼까? 동물이나 한번 창조해 볼까 하시면서 심심풀이로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작정하셨고 그 작정하심은 영원합니다. 갑자기 어떤 상황을 모면하려고 즉흥적으로 하신 작정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미리 충분히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바꾸실 계획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계획 자체가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작정은 전혀 바꾸실 필요가 없는 정말로 완전하고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개개인에게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2018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태어날 것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미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기 이전부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실수로 태어났다라고 말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발 부탁합니다. 그 말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설계도에는 모든 것에 대하여 완전하게 다 결정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설계도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설계도에는 건축할 때 이 치수를 어떻게 정하고 건물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만 이 건축을 할 때 못을 몇 개 사용해야 되고 벽돌을 몇 개 쌓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자질구레한 내용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건물을 건축하는 데 걸릴 정확한 날짜와 시간도 완전하게 미리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짓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한 물건들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또 많은 일들 때문에 일이 미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것에 있어서 완전하게 결정된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발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건이나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우연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 왕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전쟁에 나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2장 34절을 보면 그가 전쟁 중에 있는 그때에 적군인 수리아 군인 하나가 어떤 특별한 목표를 겨냥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공중을 향해서 쏜 화살을 이렇게 공중을 향해서 쏘는 장면이 나옵니다. 꼭 누구를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화살을 쏘았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우연히 쏜 화살이 아합 왕을 죽이게 됩니다. 이 일은 이전에 예언되었던 즉 작정되었던 심판의 결과라고밖에 우리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 사건을 볼 때는 우연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확률 0%에 가까운 그 많았던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그 화살이 아합 왕에게 맞았을까? 그러나 성경은 우연이라고 불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정확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사고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수로 일어난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발생하여서 하나님 스스로를 좌절케 하시거나 또는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어떤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을 수정해야만 하는 그런 일은 절대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별로 믿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지 않으셨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자유의지로 예수님 믿기를 선택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 사람을 선택하셨을 뿐이다. 어떻게 보면 그럴싸해 보이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 말은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셨다면 그 구원의 근거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구원의 공로는 결국 누구에게로 돌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선택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론의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선택해 주지 않으셨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말로 또 아무리 멋진 말로 정말 설득력 있는 좋은 말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영역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로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셨기에, 즉 영원한 세계와 시간 속에서 나를 이미 택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또 혹은 어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생의 완벽한 설계도를 갖고 계시고 우리는 그 설계도를 따라서 조금씩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일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무엇이나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악한 일을 말할 때는 우리는 극도로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다스리고 통제하시는 주권자일 뿐 아니라 악의 원인자는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선의 원인자이실 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적극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죄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지 죄를 허용하실 뿐입니다. 예를 들면 가룟 유다 딜레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가룟 유다가 있다면 유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예수님의 배반하는 사람으로 작정하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 안에 가룟 유다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은 유다가 그렇게 하도록 강요했다라는 의미는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라고 강요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다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대가는 유다의 몫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의 불행이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러나 불행의 이유는 사람에게 있고 불행의 요소를 행복의 요소로 바꾸어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통치만큼 너무나도 넓고 포괄적입니다. 그분의 작정은 모든 피조물과 모든 사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죽음, 현재와 미래의 삶 모두가 그분의 작정 안에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통해 그분의 뜻을 헤아려 갈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가의 설계도에 따라 건축된 그 건물을 조사하면서 이 건축가가 왜 이렇게 설계했는지에 대한 그 계획을 판단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그 순간에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다 알아서 잘 돌아가겠다라고 그런 운명론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힌두교도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도 신의 섭리니까 부자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다.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다.
이것은 다 어쩔 수 없는 신의 섭리이므로 그냥 거기에 순응하고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이에 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 그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재능과 지식과 열심을 마음껏 발휘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가장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의 손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하여 작정하시고 예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작정대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마침내 자기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결국 이루어진다. 사람들의 그 어떤 죄와 방해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결과가 그 예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매일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 배신자들의 손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죄인을 대신한 죽음이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제사함을 받게 되었으며 영원한 생명, 영생도 얻게 되었습니다. 창세 때 계획하셨던 그 에덴 동산의 그 기쁨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탄에 의해 파괴된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더욱 놀라운 계획과 작정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창세 때부터 갖고 계신 죄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임할 것을 그 작정을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악이 점점 더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줄어드는 것 같고 교회들 또한 너무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영원한 승리를 향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악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진리가 이미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든 악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와 또 사탄의 세력을 지옥에 영영히 가두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무적행이라고 불리는 곳에 던져 넣어 버리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미 최종 결과를 보았고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악의 활동은 최후의 발악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음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 그리고 그 확신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대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면서 스스로 영광 받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작정하신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왜 밥을 먹고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살고 있습니까? 꿈은 또 왜 꿉니까?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답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여러분에게 갖고 계셨던 본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삶의 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분의 작정하심을 따라 우리를 천국으로 오라라고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오시던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후회 없는 삶 살았다라고 우리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즉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친히 아시고 선택하여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계속해서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진리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평안함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구원받지 못할까봐 벌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죽으면 지옥 갈까 천국 갈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벌벌 떠는 자들이 있습니다. 천주교도들이나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자신의 구원 여부를 확신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행위와 선택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선한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셨고 그래서 나는 오늘 구원받았다. 이보다 우리의 신앙을 더 강력하고도 견고하게 해주는 교리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예정의 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막연함 속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좀처럼 자기 구원을 확신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괜히 쓸데없이 우리 머리 아프라고 이런 복잡한 교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예정의 교리는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성경이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교리입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리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작정을 확신했기에 그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그 고백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 전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심은 우리의 무언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 잘해서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뭐가 그리 잘난 것이 많아서, 남들과 뭐가 우리가 그렇게 달라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대부분의 영광을 다 내 자신에게 돌릴 때가 더 많이 있는데 뭐가 그리 예쁘다고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작정하심을 따라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고 오늘도 그리고 미래에도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예정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 있어서는 모두가 현재입니다. 그러므로 예정론의 핵심은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반응하고 지금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야 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그 표현이 맞습니까? 원래의 표현대로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이삭의 하나님이셨고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입니다. 그렇게 과거라고 소개하지 않고 성경의 모든 시점은 다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같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믿고 확신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결코 목적 없이 흘러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목적대로 가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수단들인 말씀과 기도를 부지런히 사용해서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이 드러나게 살아가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작정과 목적은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 잊지 말고 혹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어렵고 어두운 때를 보내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을 궁금해하고 발견하고 순종하고 열매 맺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그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번 질문 제가 한 번 더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